바울은 그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짧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불과 길어야 3, 4개월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대단히 짧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박해로 인해서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잠시 보내고 디모데는 데살로니가에 가서 또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세우면서 잠시 확인을 하고 이제 돌아와서 오늘 이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는 교회로 아주 잘 자라고 있음을 바울에게 전해주게 되죠. 이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오늘 이 감사를 해요.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바울이 오늘 4절과 5절에서 또 다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 감사는 대단히 좀 본질적인 감사인데요. 바울이 또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는가? 오늘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의 이방인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방인이죠. 헬라인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복음 안에서 이렇게 예쁘게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바울의 마음속에 너무 큰 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저 이방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4절에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어요.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오늘 이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들은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들임을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지금 바울의 말 속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나와 그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먼저 사랑한 것이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을까? 4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냐면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선택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는 사랑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이 복음을 믿는구나 하고 그때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했다는 거죠. 도대체 언제 선택했을까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복음을 전할 때? 아니면 복음을 전한 직후에?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은 창세 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창세 전에, 이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인들, 골로새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 진도중앙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선택하고 했다라는 거죠. 그게 성경이 줄곧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고 바울은 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형제들아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아. 여러분, 이 형제라는 말은 사실은 세상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형제라는 것은 피를 나눈 사람을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000년 전에 유대인이, 그러니까 또 짐승처럼 여기는 헬라인을 향해서 형제들아 부르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은 헬라인들을 무시했어요. 헬라인도 유대인들을 무시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이 헬라인들, 이 야만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그러고 있어요. 형제들아. 외국인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러고 있어요. 이건 파격적인 일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져서 저 캄보디아에 있는 백주년 기념교회 성도들과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같이 느끼고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민족의 경계가 뚜렷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잘 인정하지 않는 시대였단 말이죠. 그런데 형제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형제. 왜 형제라고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의 말은 이 이야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너희들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녀라는 거죠. 자녀, 형제라는 거죠. 형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시대부터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호칭들이 이런 직분을 부르기 전부터 그리스도인을 부르는 호칭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형제님, 자매님이었어요. 세상에서는 낯뜨거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이 없이 이제 무엇이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는 것이죠.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하나님이 너희를 창세전에부터 사랑하셔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이제 이 시대에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단다. 너희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억지로 또는 마지못해 또는 무슨 로또 복권처럼 막 돌아가는 데서 내가 누구를 하나님의 나의 자녀로 삼을까 해가지고 수억의 구슬 안에서 이제 탁 이름을 뽑았던 김백만이 있군. 김백만, 너는 내가 선택했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무슨 로또 복권처럼 이렇게 임의적으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기쁨으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 여기 놀라운 진리가 있는 거죠. 기쁨으로 우리를 선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너는 내 자녀야 하고 뽑으셨다는 거죠.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에베소서 1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분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무대포식으로 그냥 생각 없이 이 사람들은 구원, 이 사람들은 뭐 그냥 모르겠어, 그냥 다 죽지만 너희들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전능하신 그런 탁월한 지혜 안에서 그분의 기뻐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이 왜 우리를 선택했는지 그것을 우리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을 받을 때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마 하고 기쁨으로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창세전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 깊고 놀라운 뜻을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영원토록 몰라요. 그분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는 영원토록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영원토록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그저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놀라운 신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해주면서 그것이 너무너무 지금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어요. 감사.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죠. 내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감사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죠. 구원받은 지금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붙잡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이 바울은 자신의 감사의 조건을 자신의 구원에 한정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가족 안에 한정하지 않고 자신이 전도하고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이 데살로니가의 교우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그 사실이 너무너무 그의 감사의 조건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저는 우리가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소극적으로 편협하게 내 구원, 내 가정, 요 범위 안에서 우리가 그것도 감사해야죠. 그러나 그 범위 안에서만 감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배를 타고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나 하나 구원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것이죠. 나 하나 구원으로 만족할 수 없었던 이 벅찬 은혜를 저 미개한 야만적인 저 헬라인들에게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 그게 바울의 인생의 큰 기쁨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한 번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보면 그가 지속적으로 그의 인생의 기쁨의 하나의 근원이었어요. 근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내 가정을 도우시는 것도 감사해야죠. 그러나 내가 전도한 영혼들,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믿음 안에서 자라고 있는 것들로 우리가 감사를 삼을 수 있다면 우리의 감사는 훨씬 더 넓고 깊어지는 것이죠. 전도해서 그 영혼이 교회를 나와 예수님을 믿고 일꾼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성도들은 알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그런 은혜가 저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쁨. 그래서 전도하는 전도왕들을 보면 막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그렇게 펄쩍펄쩍 기뻐해요. 뭐가 기쁜지 한 영혼이 교회를 나오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펄쩍펄쩍 기뻐해요. 그러니까 전도왕이 될 수 있었겠죠. 자신의 주머니에 돈이 다 나가는 게 전도왕들을 보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은 주머니에 있는 돈, 자기의 시간들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에 나와 예수님 믿는 것들로 인해 춤을 추고 기뻐하더라고요. 우리 진도중앙교회도 그런 분이 한 10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고 그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고 춤을 추며 행복해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우리 진도중앙교회 한 10명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 진도중앙교회 불이 날 거예요. 그런 영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에 뜨겁게 사로잡히지 않은 이상 그건 불가능하죠. 복음에 사로잡힌 영혼들. 오늘 바울이 그런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이 두 번째로 기뻐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자신의 복음 사역에 풍성한 열매가 맺힌 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5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전한 복음이 너희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역사를 이뤘는가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5절에서 그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요. 우리 복음이, 우리가 그 짧은 기간에 전했던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이 너희에게 그저 말로만, 그저 웅변가의 연사의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그들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곳은 복음의 불모지였어요. 거기는 우상으로 가득한 지역이었어요.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였단 말이죠. 데살로니가 그리스 지역 쪽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하면 저 아테네에 있는 그런 그 올림푸스 신전에 있는 그 수많은 그 신들을 믿고 있었단 말이죠. 무슨 제우스 신이니 무슨 아데미 신이니 헤라클레스 신이니 뭐 별의별 그런 신들을 믿고 있었던 우상에 가득한 지역이었단 말이죠.
그런 척박한 복음의 불모지에서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할 때 그 사람들이 익숙하지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올림푸스 산들의 신들은 익숙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굴까? 생소했을 거란 말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주여 하나님으로 전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또한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바울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끊임없이 바울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율법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 이 편지 쓴 것들을 곳곳을 보면 이런 이 자기를 따라다니며 복음 전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많이 힘이 들었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이유도 결국은 유대인들 때문이에요. 유대인들.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늘 방해했어요. 그래가지고 헬라인들과 연합을 해서 바울은 저 악독한 자고 이상한 신을 섬기는 자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자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론을 만들어서 결국은 바울을 돌에 맞아 죽게 만들거나 거의 때려서 바깥으로 늘 추방을 했단 말이죠. 그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바울이 몇 개월 있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바울 일행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일은 대단히 악전고투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악족 근속이었고 복음의 불모지였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의 큰 성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복음의 큰 열매를 주셨다는 거죠. 바울 일행이 전혀 예상할 수 없을 만한 큰 복음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바울의 눈에 보기에 그곳에 있을 때에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고 바울이 추방된 뒤에도 여전히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삶과 그들의 가치관들을 완전히 바꾸어서 다른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그저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무슨 연사처럼 화려한 언변을 가지고 수사학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투박하게 전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구주라는 심플하면서도 명료한 단순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복음을 듣고 놀랍게도 그 처음 복음을 들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것을 단순한 한 철학자의 그런 언변으로 받지 않았다는 거죠. 한 사상가의 그런 어떤 철학이라고 듣지 않았던 거예요. 수많은 신들을 전하는 그러한 신들의 하나를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받지 않고 그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생명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오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의 일행이 복음을 전하고 그것이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 속에서 성령의 큰 능력으로 역사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전하는 자도 그렇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받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 진리의 말씀의 매개체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양쪽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양쪽의 역사를 하신 거예요. 전하는 바울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임했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그 복음의 무지한 그들에게도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구주라는 강한 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구원의 역사가.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자체에 활력과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을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생각을 바꾸고, 한 영혼의 마음을 바꾸고, 한 영혼의 사상을 바꾸고, 한 영혼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저 귀로 들려지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을 때는 활자로 채워진 진리의 글일 뿐이에요. 그것 자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전해지고 성령을 통해서 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전도하는 자들, 선교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거죠.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는 진리의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으면 거기에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진리의 말씀. 바울이 뭘 전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것은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라고 말하죠. 복음이 뭐냔 말이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므로 설교자가 되었든, 바깥에 나가서 전도를 하든, 선교제에 나가서 선교를 하든 간에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은 하나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뺄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66권,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66권이면 충분한 거예요. 이 안에 모든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전했어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이단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66권의 복음의 진리에다가 자기들의 것들을 얹어요. 또는 이 66권에서 자기들의 것을 얹거나 66권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빼내요. 여러분, 이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더하거나 빼면 그게 이단이에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의 교주들은 언제나 66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받은 환상과 계시를 추가하는 것이죠. 나름대로 다 이단들 그 교주들이 만든 책들이 있어요. 몰몬경을 시작을 해서 다 무슨 교리강론이니 다
그거를 성경보다 더 귀하게 여기죠. 교주들이 계시를 받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이단의 특징, 비록 이단이 아닐지라도 이단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66권의 말씀 안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죠. 말씀 외에 환상이나 기적이나 주님의 음성이나 이런 신비적인 것들, 감각적인 것들, 막 떨림, 이게 막 체험을 느끼면 막 사람이 오감으로 느끼는 게 더 이렇게 다가오잖아요. 더 짜릿짜릿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이냐? 자꾸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해요. 희한한 것들, 일반 성도들이 체험해 보지 못하는 이상한 것들, 이상한 현상들,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되면서 66권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 안 받아도 괜찮아요. 예언 안 해도 괜찮아요. 엎드려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병 안 고쳐도 괜찮아요. 66권 이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복음의 진리로 붙잡고 살면 돼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것으로 충분해요. 자꾸 이상한 것들을 추구하면 신앙이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꾸 흔들려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말씀을 파고 들어가면 거기에 보화가 있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고 거기에 참된 평강이 있고 거기에 참된 소망이 있고 거기에 참된 영생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맛을 못 느끼니까 자꾸 오아시스가 아닌 저 신기루에서 자꾸 만족을, 인생의 만족과 신앙의 만족을 찾는 거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사이다나 콜라만 마셔가지고는 죽는 거예요, 사람이. 생수를 마셔야 돼요, 생수를.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에 그것만으로도 안 돼요. 그 진리의 말씀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붙잡고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말씀만 붙잡고 사는 성령이 빠져버린 성도들은 건조해요. 건조해요. 몸이 건조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와 같은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영혼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죽은 영혼들이 다시 군대가 되어져요. 군대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설교자가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영혼들이 그 말씀을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잘 연구하고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아무 준비 없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로 나 자신을 준비하고 삶을 통해 나 자신을 준비해 예배의 자리에 앉고 말씀을 봐야 그 전해지는 말씀과 읽는 말씀 속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준비된 영혼,
준비된 영혼이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그럴 때 초대교회 속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신비한 일들이 오늘 사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그것도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정말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목회자는 성령의 충만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과 확신 가운데서 전하고,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고 마음속에 말씀의 그 진리의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값진 것이라는 거죠.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그걸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그 진리의 말씀 속에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전하는 자도 능력과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받는 사람도 말씀의 확신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확신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이 인생 속에서 삶의 참 기쁨을 다시 한번 말씀의 은혜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게 안 되면, 이 말씀 안에서 이런 기쁨을 찾지 못하니까 자꾸 눈을 다른 데로 돌리는 거예요. 뭐 좀 짜릿한 거 없나? 뭐 좀 찌릿찌릿한 그런 거 없나? 내가 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진짜를 경험 못하면 자꾸 가짜를 찾게 되어지고 자꾸 위험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 교인들은 뭐 찌릿찌릿하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전해지는 복음 속에서 성령의 강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삶이 변화되어 놀랍게도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성령의 이 열매들이 알알이 맺혀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처럼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 삶 속에도 역사하여서 정말 감격적인 그런 은혜를 말씀 가운데 경험하면서 정말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내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을 전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진도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